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하는 자를 즐겨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깊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 영원한 기도의 제목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화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훨씬 잘했어요. 네, 제가 설교할 때는 이게 헛소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헛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잘하셨어요. 3분밖에 안 되시는데 그동안에 많이 훈련하고 성가대 쭉 봉사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남자들이 좀 노래할 때 여자분들이 좀 짧게 했으면 조금 더 절 뻔했어요. 하모니가 조금 남자들을 살려주는 편으로 했으면 듣는 우리들도 참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첫 주에 설교할 때에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 설교의 제목이 나를 보좌시켜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보좌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를 보좌시켜라. 이 말씀을 제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야 되느냐 깊은 고심을 했는데요, 그 주 설교 제목 가지고 답을 얻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이,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나를 보좌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게 나를 보좌시키는 것이다.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다니엘이 예배에 성공했죠. 뜻을 정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회복하는 것이 나를 보좌시키는 것이다. 제가 그랬고요. 3번째는 내 목숨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내가 택할 때에 그게 나를 보좌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요. 그 은혜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몽땅 다 체험하는 길이겠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교회를 등지고요, 예배 시간, 교회 신앙생활 등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를 보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은 것이죠. 마지막 결론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나를 보좌시키는 그에게는,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그에게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나를 보좌시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좌시키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데요,
물론 당연히 하늘나라의 보좌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요. 내가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내가 이긴 거죠. 선한 싸움도 하고 그리스도가 이긴 것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보좌에 앉혀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 한 번 설교하니까요, 설교 준비하는데 경제 내 자신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찾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광야에서 내가 믿음의 순전함을 잘 지키는 내 자신이 된다면, 내 믿음의 생활이 된다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사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그랬는데요, 광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느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자들이, 순례자들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자들, 순례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 알겠죠. 우리 신목사님 계속 우리 몇 년 동안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초신자들도 다 알 줄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기적입니다. 물리적인 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홍해 바다 사건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례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만민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던 삶을 벗어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 앞서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래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돌린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앞서에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더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애굽의 모든 용사들이 다 장수들이 홍해 바다에 장사되었다고 해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5절 말씀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위덩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다, 그 용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노래한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해요. 주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맛보게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처소에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삼으시고 오늘 신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237 5천 세계야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있겠다는 것을 찬양했어요. 그 이유는요,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감사를 돌리니까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의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어둠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 쭉 그 사건을 얘기하죠.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주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찬양해야 될 그걸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끝에 보면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사신 백성,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광야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런 말 때 큰 축복받아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요, 바카스 3병을 가까운 친구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니까 11월 마지막 월요일에 만나는 날에 그때 가져와. 근데 그 사모님이 바카스를 좋아해서 즐겨 먹는데요. 붙일까 하니까, 아니 뭘 붙여,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가져오지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붙이래요. 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붙였어요. 거기가 견과류 3병에다가 견과류 넣어서 볼딱 이렇게 해갖고 4,700원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글을 좀 잘 써요. 바카스병,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 사진 딱 찍어서 먹은 바카스병 뚜껑을 좀 잘 닫지, 비스림 닫아가 보기 흉하게 찍어 올렸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우리 13명의 친구들하고 사모님들은 그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급작스럽게 다 그 상황을 가까운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붙였으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 내용이 뭔지. 그래서 내가 왜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그걸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야. 신영교회면 고성도 목사가 있는 교회일 텐데 그 교회에서 박하스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렇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해야 돼요. 다쳐서 피는 그게 아니죠.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설교 말씀 때 일주일만큼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내가 커머니 뭐야 갑자기 영어가 생각나네. 그걸 했으니까 홈커밍 대회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시대를 내가 살 때에 때로는 우울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뿐이요.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올라오는데 정 목사님이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어딜 갔다 왔지 해서 그냥 무심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난주 우리 수련회 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볼링 한다고 막 갔는데 점심 먹고 신 목사님하고 목사님 몇 분은 호수에 앉아서 한 2시간 됐나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 정 목사님 그러는 바에 놀라갖고요. 항상 그리스도 피. 주께서 사신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신 거라요? 피값으로 사신 거라고. 저희랑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택했고 사셨을까요? 그리스도 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우리의 저와 신약의 성도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바된 나고 성전이니까 그리스도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원토록 이 제단 이 신령교를 지키시고 다스리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어요.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하냐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왜 홍해를 건넜던 역사적인 기적을 체험했던 그 믿음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이 홍해의 기적의 축복을 지속할 수 없었을까요? 그 체험을 계속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기는 했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만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지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 박히고 체질이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삶으로 발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기는 했지만은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알고 있는 믿음 위험해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장로님 아들인데, 나는 목사 아들인데, 나는 과거 신앙생활 방언도 했는데요. 아는 믿음 대해서 안 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친히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지만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기는 했지만은요, 아직도 불신앙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치 물이 없었거든요. 목말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모세에게 따집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묶이게 되면은요, 원망과 시비가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요,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게 돼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원망한다, 육신적으로 좀 편할지 몰라요. 불신앙한다, 조금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바카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회복제를 우리가 사용해야지. 두 번째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니까 광야의 삶을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통과만 하면 돼요. 템프테이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그냥 시험, 그 단어나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 두 가지예요.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자기의 자녀를 백성으로 만들고 지옥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찬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즉각적으로 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주님께 되게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라고 그랬죠.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나무는 뭐 베드로 뭐 거기에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다는, 거기 아직 은혜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게 같은 성경 구절이랑 그렇게 안 쓰겠어요.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쓴물에 단물이 됐는데 그 나무가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나요? 그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주 설교와 같이 베드로가 뒤에요, 그물을 던지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베테랑인데요, 밤새 고기 못 잡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와서 낮은데 그물을 던지려네요.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 왔을 때 말씀에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요, 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나의 모든 것,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지막,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시죠. 오늘 26절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질병은 10가지 재앙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연관되는 말씀이니까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끔찍한 거거든요. 이러한 재앙이 말씀에 순종하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두 번째로서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나를 넣으시나, 나에게 위기와 갈등의 삶을 살게 하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답이 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메시지 듣들 그래서 처음에는요, 죄송해요, 우리 정 목사님은 칙 쳐다보는데, 첫째는 그 말씀에 그렇지. 문제와 사건에 답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와 사건에 답이 없지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문제와 사건 속에 두었다면 거기에 답이 있겠어, 없겠어? 성가대원들 답이 있지요.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연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연단의 자리? 육신적인 연단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가지고 군인 가면 되죠. 그 무슨 훈련이에요? 유교 훈련 받으면 되죠. 광야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의미는 영적인 연단이에요. 속으로 따라서 영적인 연단이다. 잠깐만 육신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 바라봐요. 제가 이 말씀을 실감해요. 지나간 과거 아무 쓸데없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 은혜와 응답받은 삶 속에서 그걸 다시 생각하고 되짚어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일 다 끝나면 따져보자.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신약교회 원로 목사인데 보고만 해 하나님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김용숙 목사님들에서 난 모든 거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지나간 거 생각하지 않기도 했다. 왜 오늘 메시지는 미래만 바라보기로 했다. 미래만 바라보시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만 오냐 그만 바라봐요. 그 과정에 되어진 일, 어려움, 상처, 위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거든요, 지나오기에는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내가 원로 목사가 돼가고 그런 싸움하고 내가 싸움을 했다니, 내가 싸움을 하려고 생각했더니, 그러고 내가 마음속에 깊이 담았다고 하니 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신영교회 중직자들, 세계 복음화에 이 땅에 하나님께 남겨준 자들, 자기 자신을 높이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참고 육신적인 싸움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단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연단의 자리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하면 안 된다고, 육신적인 가치관이나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존심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신호를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내 중심적인 삶이면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건 자꾸만 하게 돼요. 따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거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가요긴 한데요, 가요도 아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노래는 엄청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지은 노래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 그리스도께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편할 것이 없대. 하나님이 나 중심, 어떤 것이 나 중심의 삶인지, 교회하고는 밀접하게 관계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많을 거예요. 나 중심의 삶.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의 영적인 연단은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으로 나가기 쉬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서 육신적인 가치 없는 것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영적인 연단은요,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말로 싸울 거 없어요. 말로 따질 것 없어요. 말로 상처 줄 것 없어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마귀 사탄이 여기서 아닌 줄 알고 거기 대처하면 돼요. 그걸 자꾸만 마음에 안 두니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걱정이구나, 나에게 염려구나. 사탄 나라와 자존심을 못 이기게 해서 싸우게 만들고 부부간에서 갈등하게 만들고요. 저는 많이 참아요. 우리 집사람 관계도 많이 참아요. 우리 집사람은 많이 안 바뀌었대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나 많이 변했대요. 난 많이 변했지. 우리 집사람 절대로 안 변했대요. 아침에도 교회 올라오고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하고 다른 데서 뭐해 빨리 나와 나 교회 가야지.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꼭 내 화장실에 가야 돼요?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되지. 꼭 내 방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우리 성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졸업한 지, 웃지 마세요. 졸업한 지 오래됐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이에요. 오늘 머리 색깔이 학원 선생님이 신경을 썼나? 색깔이 좀 검으니까 좀 깨끗하게 멋있어 보이네. 맨날 똑같은 머리래요. 그래서 속을 그러거나 말거나. 될 수 있으면.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들이 기도 항상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부터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깨어있어야 돼요. 광야의 의미는 뭡니까?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떴다네. 새 것 좋아하지 마요. 뭐가 새 것인데요? 뭐가 새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새 것이에요.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게 새 것이에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길은요. 과거에 좋아 보이던 것, 세상의 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좋지 않게 보여야 돼요. 과거에 가치 있게 생각되던 것이 지금은 무가치하게 생각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 허무함을 느껴야 돼. 저 사람 저기 하는데 결국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 죄송해요. 허무하게. 저렇게 삶은 허무한 삶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성형수를 해갖고 얼굴 망가진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에 허무감을 느껴야 되고요. 세상에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나를 위로해 준다. 아니에요. 세상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음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듣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인생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매사에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광야의 삶이잖아요. 교회 나가면 광야잖아요. 복음의 가치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가치관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 목사가 되었다. 이전은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지, 내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복음 가진 목회자의 가치관,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가지세요. 하나님 백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존심. 인격.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나의 가장 큰 인격이다.
뭐 경주에서 많은 훌륭한 외국인들 많이 그 인격 아니 그런 인격 아니에요. 나그네 삶은 피곤합니다. 왜 그러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의 진통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의 지배 아래. 먹고 싸고 취하고 돌아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고 지켜줘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끌려다닌 거잖아요. 그 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형의 현장에, 사형시킨 현장이 이 땅이에요. 잊어버려서 안 돼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아니, 목사님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사형틀 현장이 이 땅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생활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어떻게 이렇게 단물로 만들 수 있죠? 우리의 고통 어떻게 통과할 수 있죠?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 날마다 그리스도 충만, 시간마다 그리스도 충만, 매사에 그리스도 충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그네의 삶은 피곤한데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들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익은 그 일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밖에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익은 시간이 빨리 합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 집사람 오늘 설교 35분 하고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린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도해야 되겠죠. 공고한 때를 사는 지혜는요, 우리의 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하나 하시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 제단에서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에 홀로 계시는 절대 주권자여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천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유익은요,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나 중심에서 볼 걸 못 보면 안 돼요. 자꾸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영의 눈을 뜨시길 되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누가 못 떴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고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영의 눈을 뜨시고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궁고한 날을 병영에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유익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일임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죠.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일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 당하는 모든 일이 나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다. 또 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네. 미국의 장 목사님이 가사 친 건데요, 남가지교회.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항상 우리에게 위기와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일평생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피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김원 기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순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무가지를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의를 행하나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연단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었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엘림의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며 그것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연단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요, 광야의 의미, 나를 연단시키는 의미, 문제와 사건 속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삶을 승리해서 순례자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며 이 재단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절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재단되며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생명샘과 같이 솟아넘치는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머물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